올해도 풍성한 말씀 속에 우리가 같이 이 한 해를 보낼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내년 한 해도 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시리즈 계속 보고 있고요. 오늘은 47번째 시간입니다. 1년이 52주니까요. 저희가 47번째 시간이니까 올해 5번 빼고는 다 사도행전을 봤네요. 참 이 말씀을 또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런 형태의 강해 시리즈가 쉽지는 않죠. 그리고 또 집중하기도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은혜로 말씀 안에 거하시고 또 서로를 격려하시는 우리의 모습에 참 감사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14장에 들어왔습니다. 사도행전이 총 28장이니까요 딱 절반에 온 셈입니다. 28장 중에 오늘 14장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1년만 더 하면 되겠죠, 그죠? 사도행전을 성경의 이 이야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또 그분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는 올 한 해 마무리 또 내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의미 또 삶의 고귀한 가치는 어떤 무엇인가를 이루는 데서만 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들여서 쌓은 탑이 내가 그 탑 때문에 정말 기뻐했는데 그 탑이 잘못해서 무너지면 어떻게 하죠?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을까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치면 어떻게 하죠? 나는 의도치 않았는데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한 길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젊은이들이야 뭐 아직 앞날이 창창하니까 괜찮습니까? 아니요. 처음에 갈 때부터 그 길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최선만 다한다고 그것이 옳고 또 정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총체적인 연약함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죄인의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총체적인 죄적인 연약함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것을 최우선에 둔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는 죄인의 상태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총체적인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동행을 최우선에 둘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내 어리석음, 나의 무지, 죄인 중에 괴수된 내 본질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선하시고 완전하신 인도하심 속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알아가면서 그분의 마음이 있는 곳,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예배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그 일들을 통해 우리의 삶은 가장 고귀한 의미와 또 가치가 만들어지는 그런 공간과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의 풍성함을 기대함으로 오늘 본문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고 또 한 주 더 와서 안식일 한 주 더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있었던 일, 그 사람들이 시기했던 것, 또 갈등까지도 보았습니다. 믿는 자들도 있었지만 또 박해를 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제자들 바나바와 바울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지난 13장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표현 자체는 단순히 일회적인 기쁨이 아닌 계속해서 기뻐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박해를 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로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충만함이 날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박해를 받아서 도망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이고니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에라고 시작을 하죠. 저희 1절 말씀이 그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옮겨가게 된 계기를 저희가 지난주에 보았고, 자 이제 오늘은 장소가 옮겨진 새로운 지역에서의 사역을 14장부터 보게 됩니다. 자 보시면 3절에 먼저 잠깐 보시면요, 3절에 이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두 사도가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도라고 지칭을 하고 있죠. 파송을 받아서 다른 지역에 복음을 나누기 위한 전도자, 그죠? 사도,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선교사라는 그런 사명과 또 부르심을 가지고 이 여행,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자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전략적인 장소에 먼저 들러서 복음을 나누고 또 그 사람들을 섬기고 사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저희가 함께 따라가고 있고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인생의 가치, 정말 참된 의미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게 이해되거나 딱 손에 잡히지 않는 아주 어려운 인생의 숙제인 것이 맞습니다. 내 인생의 부르심이 뭔지, 내가 하는 일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디로 가는 것이 삶의 올바른 방향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 내가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되지? 아니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매년 매 순간마다 내가 하는 일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평생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입니다. 이런 고민이 있는 것 자체가 인생에 대한 아주 진중한 자세가 있다는 그런 반증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사도들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 사실 좀 속편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파송 받았으니까, 선교사니까, 사도들이니까 이런 분들이야 뭐 어떤 위험과 어려움을 맞닥뜨리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떤 게 맞는 거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 의미가 있는 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그런 주제에 대한 막막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런 연말 연초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계획함에 있어서 그런 마음이 더 우리에게 스며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런 것들은 아직은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고민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함께 걸어가야 할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 뭐노? 네 하나님, 올해는 이거 해. 그리고 내년에 너 이 정도 해놓으면 내가 다른 거 이런 거 시켜준다. 알겠지? 최선을 다해라. 올 한 해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정하도록 하겠다. 잘하면 칭찬해 줄 거고 못하면 국물도 없어. 여러분, 이상하게도 죄인들은 이런 걸 원할 때가 있어요. 뭔가 직접적인 명령, 음성, 지시, 지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딱딱 정해주시고 콕콕 집어주시면 그러면 인생이 편하지 않을까? 아니 그렇게만 이야기해 주시면 누군들 순종 못하겠어? 아니 나라도 그렇게 하겠네. 죄인들은 이런 걸 좋아해요. 뭔가 정해줬으면 좋겠고 그냥 정확하게 지시해 주시면 좋겠고, 아니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편하고 쉬울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죄인의 심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자기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면 나는 그냥 쫄래쫄래 따라가면 되겠다. 수동적인 자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형상으로 우리를 짓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렇게 할 것이었다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필요가 없었겠죠. 인격성 주실 필요 없을 겁니다. 정말로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딱 정해주시고 콕 짚어주셨다면 아마 죄인들은 또 금방 들고 일어날 겁니다.
아니 신앙이 무슨 공산주의입니까? 인간에게도 자유를 달라, 투쟁 이러면서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자유와 또 동시에 우리 삶을 향한 부르심, 각자만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어요. 거창한 업적, 화려한 성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또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한 이들과 이 죄적인 세상이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네, 이렇게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 참 멋지고 또 이런 어려운 일들을 감당함이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3절 말씀 저희가 좀 전에 보았는데요, 두 사도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제가 색깔을 달리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보이시죠 여러분? 이들이 이랬습니까? 이들이 열심을 다했습니까? 이들이 충성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뭔가 역사가 일어났나요? 이들처럼 우리도 뭔가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따라야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능력, 대단한 자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그분과 함께 쌓아가는 그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가치, 하늘의 의미들을 쌓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 우리를 향하신 계획, 태초부터 우리를 향하여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더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더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 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정체성과 우리의 삶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우리 안에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것, 그곳에서 의미와 가치가 만들어진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1절 말씀으로 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길에서 주의 은혜를 나눌 때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요 보십시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나의 언변이나 자랑으로 인함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의 삶에도 이런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포인트를 아십시오. 그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헌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각자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날마다 그 과정들을 걸어갈 때에 어떤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이런 놀라운,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그런 열매들, 결과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언변이나 자랑으로 인함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또 있어요. 오늘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부르심 속에서 걸어가는 여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자, 이런 풍성한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는 동시에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다음 구절이에요. 보세요.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하나님의 일을 하면, 또 주의 마음과 계획을 따라 살면 항상 탄탄대로만 있는 것인가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 본문이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죠. 단순히 자신들의 말을 받아들여주지 않는다, 기독교의 메시지, 내가 사는 삶의 스타일, 이런 것들을 이해 못한다, 저런 사람도 있나 보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한 악감정을 가지고는 내가 하지도 않은 일 혹은 계획, 아니면 사상적인 것까지 다 들춰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나를 향해 혹은 기독교를 향해 대적하게 하는 그런 악감정을 가지게 만드는 세력이 있을 거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잘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기서 경건하게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좇아, 제가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부르심 안에서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 그런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어떤 게 있다고요?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끌어왔는가, 연결을 하려고 하는가, 오늘 본문과 굉장히 깊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드리고, 디모데후서 3장 지금 12절을 읽었는데요, 앞뒤 구절과 함께 오늘 본문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에서 이런 두려움으로 움츠러들 때가 있어요. 뭡니까? 내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 같다는 두려움, 혹은 조금 더 들어가면 저들이 나를 향해 악의를 가지고 심지어 음해를 하며 공격할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여러분, 세상의 사상과 철학, 삶의 방식은 성경과는 완전히 반대, 대조적이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시고 긍휼로 우리를 돌보고 인도해 주신다, 그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예상치 못했던, 그죠? 적대적인, 악의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단순히 나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거짓 선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정말 악질적이고 악의적으로 이런 일들을 벌이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적은 이 디모데후서, 그죠?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쓴 편지예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는 그 인물 바울이 이 본문을 적은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12절 봤지 않습니까? 그 전을 봅니다. 똑같은 장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에 좀 전에 12절을 읽었는데요,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오늘 지역이죠, 그죠? 오늘 지역입니다.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다음 주에 볼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계속요.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내가가 누구예요? 디모데인 거죠, 그죠?
지금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제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글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가 있었다. 고난과 당한 일들이 많았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내가 의도치 않아도, 내가 계획하지 않아도 이런 악의적인 음해, 심지어 공격, 생명을 위협하는 일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께서 11절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가 바로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나 사람에 대한 걱정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저희가 1절 2절 본 거예요. 자, 3절로 넘어갑니다. 두 사도가 보세요. 1절에서 허다한 우리가 믿게 됐다고, 그런 열매들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좇아 날마다 인격적으로 다가가는 삶 속에서 그런 열매가 있다. 그런데 동시에 세상이 음해하는 것도 생긴다라는 걸 봤죠. 그리고 3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 사도가 그냥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한글 성경은 명확하게 번역을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영어에는 첫 단어가 뭐죠? So, 그래서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요거까지 번역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라고 하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자, 이들이 왜 오래 있었는지가 앞 구절이라는 거예요. So, 그래서 붙어 있는 걸로 봤을 때 이들이 오래 있었던 그 원인, 이유가 그 앞에 상황임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개종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죠? 허다하게 돌아온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반대자들에게, 자신들을 음해하고 공격하는 그 반대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 이 두 사도는 오래 남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신앙의 여정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짜잔 하고 다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게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속에 거하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사람들을 돌보고, 또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그들과 대화하며 그들에게 증거했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지금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그 여정이 매번 순간순간 뒤집어지고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극적인 일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는다, 꼭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그런 시간을 이곳에서 보냈던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렸어요. 일이 순탄하게 잘 진행돼서 그곳에 머물렀던 것만이 아니라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긴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은 문제, 풀리지 않는 숙제, 고민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장면을 통해 인내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여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표에 따라, 내 기대치에 따라 뭔가 일이 진행되지 않고 속전속결로 해결되지 않을 때 답답함을 느끼죠. 오히려 그럴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한 말씀을 보며,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오랜 시간을 거쳐 심지어 반대적인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음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간을 머물렀구나, 이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여유를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보았던 그 디모데후서 말씀, 제가 오늘 연결한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봅니다. 자, 10절과 12절까지 저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10절과 12절까지 쭉 봤습니다. 그 다음 절도 계속 봅니다. 13절과 14절이에요. 제가 연결시켜드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상관없는 말씀을, 동떨어진 말씀을 뚝 떼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가 이 이고니온에서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또 전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어서, 자, 10절과 12절까지 받고 연결해서 13절과 14절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 14절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까지요. 자, 여러분 14절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13절에 동일한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죠. 이런 악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한다. 그럴 때에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배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들이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든든한 인생의 반석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그 무엇이 우리의 삶을 단단히 굳건하게 붙들어 주겠습니까? 우리의 직장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입니까? 내 통장의 잔고입니까? 그것만 있으면 인생에 전혀 흔들림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배워서 확신한 그 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는 뿌리요 반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확신보다 더 견고하고 튼튼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더 배우는 자들인 겁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 원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서 확신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 가지신 그 계획을 통해 우리는 확신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내 인생의 분명한 부르심과 그 확신 속에 살아가는 그 기쁨,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 똑같은 디모데 3장이에요. 지금 이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다 연결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15절입니다. 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15절. 어려서부터, 여러분, 다음 세대를 주님 안에서 우리가 키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아는 자들,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음 세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어려서부터. 분명히 물리적인 나이가 있겠죠. 우리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 어린데요 이러면 안 되시죠. 그러나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할 때는 보세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그분께 더 배울 수 있다는 것을 통해 가슴이 뛰고, 그래,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 더 배워야지, 하나님을 더 알아야지, 하나님과 더 동행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여러분이 다음 세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확신을 향한, 하나님을 더 배우기 원하는 그
갈망이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자, 그런데 성경을 알았나니를 풀어주고 있어요.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것이 핵심입니다. 신앙의 핵심, 우리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것입니다. 15절, 능히 너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이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딱 하나를 골라라라고 한다면 이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 나는 그 지혜,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전하는 놀라운 메시지요, 또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이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근본이 어디에서 세워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17절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대감이 커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능력입니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에요. 세상에서 이게 좀 무게도 잡고 말이죠, 한 자리 좀 차지하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그런 능력 아니에요. 기독교의 메시지는 이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이것이에요. 죄와 싸워서 하늘의 선한 일을 이 땅에 풀어놓기 원하는 그 능력, 그 마음, 그 온전함, 이 놀라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 날마다 더 맛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됩니다. 3절에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 지역에 오래 있었습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더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패를 나누고 음행을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핵심은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라는 이 3절의 마무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또 보십시오. 4절과 5절. 자, 그랬더니 또 그 사람들 속에서 부류가 나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함 가운데 그 일들을 잘 감당했어요. 네,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뭡니까? 이런 죄의 세력, 음해하는 세력들이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나누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모욕하고, 그죠? 5절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것은 살해하겠다는 위협이에요. 아시겠죠? 그들을 죽이겠다, 돌로 쳐 죽이겠다라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돌로 치려가는 그런 상황, 죽임을 당하려는 그런 상황. 자,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었었죠?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큰 권능과 기사를 행하면서 표적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선한 능력, 그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허다한 무리들이 돌아왔어요. 분명 자신들을 반대하는 세력, 사람들이 음해하고 모욕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정점에 다다라요. 어떤 시점입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자 지금 상황이 이해되시죠? 그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6절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였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변화되고 사역해 오면서 살해의 위협,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위협을 꽤나 많이 겪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때마다 사울은요, 도망치는 건 아주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밧줄을 타고 성에서 내려온 적도 있었고요, 또 도망가서 자기 고향에 짱 박혀가지고는 한 10년 동안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바울은 도망가는 건 아주 잘해요.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런 줄행랑, 요즘 젊은이들 용어로 빤스런이라고 합니다. 도망간다, 도망가는 이런 상황을 보는 것은 우리가 해석할 때 저 사람이 약하구나, 뭐가 캥기는구나, 잘못했구나 라는 식으로 이해할 때가 있어요. 바울이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도망가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3절과 6절이 굉장히 상반되기 때문이에요. 같은 한 맥락 구절 안에 3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고, 그죠? 주께서 막 그들의 손에 표적과 기사를, 대단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지역에 병자들 다 낫게 해줬을 거고요, 귀신들 다 쫓아냈을 거고요, 그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대로 그런 표적과 기사들을 마음껏 행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돌아왔고요, 정말 대단한 기적과 일들이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고작 몇 명이 달려와서는 모욕감을 주고, 야, 너 돌로 쳐 죽일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니 그럴 때야말로 표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해가지고는 이놈의 자식들 누구한테 감히 되들어? 라고 하면서 아주 꼼짝 못하게 확 잡아버렸으면 우리 속이 시원하지 않았을까요? 저런 기독교를 대적하는 무리들,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자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주님 권능을 베푸셔서, 표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우리 손은 아닐지언정, 우리 손에 피는 안 묻히지만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내리시건 교통사고를 나게 하시건 그런 초자연적인 일로 쟤네들 그냥 입을 확 닫아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 쟤네들은 사단 편. 주님, 사단을 멸하여 주십시오. 같은 건물 안에 교회가 두 개로 나뉘어가지고 2층은 목사파, 3층은 장로파, 다 자기가 하나님 편이래. 그리고 상대편은 다 악의 무리들이고. 한국교회 전형적인 아주 치부 중에 하나 아닙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편, 쟤네들은 사단 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니까 우리 쪽에 기적과 표적을 더 많이 베풀어 주셔서 쟤네들을 꼼짝 못하게 해주세요. 쟤네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능력인데 어떤 능력요? 쟤네들 입을 확 다물게 할, 세력을 바짝 쪼그라들게 할 그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기가 너무 쉬워요. 자, 그런데 동일한 상황에서, 아니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것도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이 세상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쳤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 스스로의 이름과 직위와 명예를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도망치는 거요? 주랭랑요? 일반적인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약하기 그지없는 반응일 수 있죠. 아유, 저 봐라, 저 주랭랑 쳤네, 얼마나 캥기고 자신이 없었으면 저렇게 도망치냐, 역시 우리가 이겼어.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도 그렇게 여기지 않았을까? 저 봐라, 저 도망치는 거 봐라, 아이고 능력도 보여주지도 못하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반대로 지금 바울과 바나바, 또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성숙한 지혜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이지
세상의 권력을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알리기 원하는 것은 주의 은혜이지 세상을 휘어잡는 능력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대적하여 싸우는 것은 죄의 영이지 나의 욕심이나 명예가 아닌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는 그 낌새를 채자마자 보세요. 그들이 알고라고 되어 있죠. 아주 순간적인 찰나를 말하는 거예요. 6절. 그들이 알고 낌새를 채고 잽싸게 주랭랑을 칩니다.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스릴 있어요. 오랜 시간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랜 시간 있으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또 담대하게 변론하고 정말로 제대로 사역을 했거든요. 재밌게 사역했거든요. 막 기적과 이사가 일어났거든요. 허다한 무리가 일어났거든요. 이 정도 되면 그 도시를 장악하고 아주 대단하게 큰 상징적인 랜드마크 교회를 세워서 그 도시 하나 전체로 변화시키면 아주 좋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역사에 혁혁히 남을 공을 이루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나가버려요. 빤스런. 뒤도 안 돌아보고 딱 낌새를 채자마자 바로 도망갑니다. 성경의 스릴이에요. 우리가 이 도시를 점령해야 됩니까? 이 도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머물러야 됩니까?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됩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사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부르심과 사명 안에서 꼭 그래야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마무리하시면서 또 내년 한 해를 잘 계획하시면서 잘 도망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배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숙함 가운데 지혜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이제 다 했다라는 그 순간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그 명예를 따르지 않고 나의 욕심이나 나의 분하, 나의 그런 업적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는 그 능력, 우리에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온전케 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도망가는 걸 훈련받은 이유가 있었나 봅니다. 항상 살해의 위협을 받으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마다 순간순간 잘 도망갔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도망했다라는 이 성경의 표현은 이들이 약해서, 부족해서, 죄책감이 있어서 생명 부지하려고 도망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변화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켰던 장본인인, 그죠? 사용받았던 장본인인 자신들이 머물러 있음으로써 더 큰 위협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감지하고 낌새를 딱 채고 바로 그 자리로 옮겨버리는 그 선택, 너무나 지혜로운 성숙한 선택임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6절까지 보았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7절 같이 있습니다. 7절 말씀요, 시작.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지금 6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자, 원래 지역에서 이제 도망하여서 어디로 갔습니까?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또 더베 그 근방에 갔습니다. 다음 주에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거예요. 거기 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복음을 또 전하니라.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나 신기한 상황입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고, 여러분 거기에 오래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짧은 기간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머물고 있다가 아주 급하게 그들이 딱 낌새 치고 바로 도망쳐 나왔거든요. 짐이라도 제대로 챙겼겠습니까?
살림살이라도 제대로 다 가져왔겠어요? 아니에요. 빈털터리로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밧줄에 내려져서 도망가는 것처럼 그런 상황 또 연출됐을 거예요. 뭐 가전제품이 있었겠습니까? 먹고 마실 게 있었겠습니까? 보통 그런 상황이면 거기에 도망갔으면요 아주 사는 게 힘들어요. 저 옛날에 수원하나교회에 있을 때 젊은이들이 여자 4명이 시리아로 갔었어요. 시리아. 지금은 못 갑니다. 그때는 갔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있는 그 기간 동안 시리아 내전이 일어났어요. 계약했던 집, 가전제품, 모든 살림 다 놔두고요 그냥 도망 나왔어요. 그때는 정부에서 빨리 탈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뭐 짐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 없이 나왔어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단순히 그래 여기 잘했으니까 우리 한번 다른 데로 가볼까라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게 도망쳐 나오듯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나왔다니까요. 자, 그럴 때 지금 막 모욕을 당하고 그 사람들에게 갖은 모욕과 살해의 위협까지 받은 그런 상황에서 또 루스드라와 더베로 옮겨갔는데 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요?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바로 배우고 확신한 그 일에 거하고 있는 성도들의 능력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함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메시지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자들의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기쁨과 충만함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는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 기쁨으로 묵상하고 배우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또 동시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이 놀라운 말씀이 다시금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년 한 해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면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 부르심의 소망으로 인해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 경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충만하여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소망과 부르심, 그 소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향한 그 가장 고귀한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내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 우리의 적은 나의 명예, 나의 욕심, 세상의 어떤 자리가 아니라 죄의 세력, 악의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 모든 선한 일을 할 그 능력을 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쁨과 충만함으로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간입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있는 주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이 성경을 더 알아감으로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좀 같이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이 예배 시간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유, 그 소망, 그 능력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더 배워하라, 그 주님으로 인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과 인도하심의 그 놀라운 확신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 놀라운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날마다 우리로 강건케 하시는 그 역사하심과 우리가 더 배우기 원하고 주님을 알기 원하는 갈망 속에 정말 그 확신을 주셔서 우리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 은혜를 알고 그 말씀을 알아 주님과 날마다 인격적으로 동행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학업 위에, 직장 위에, 그들의 모든 가는 길 가운데 주님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주님의 그 무한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